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독교와 또 진리로 말씀을 하나 되게 하는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귀하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교파와 전통을 넘어서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건강한 연합이 절실할 때입니다. 여해를 막론하고 또 초종교로 갈등과 분열의 모습을 넘어서 합의 리더십이 요구되는 그런 아주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해서 오늘 귀하신 우리 목사님들 모셨습니다. 장로님들과 또 윤경환 목사님, 전선진 장로님, 김살롬 목사님, 김동철 장로님, 또 오평강 목사님. 자기소개 및 이렇게 한 분당 자유롭게 하고 싶은 얘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윤경환 목사님부터 모시겠습니다. 저는 중동교회를 섬기면서 윤댕큐 목사님 총회장님하고 같이 협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윤경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또박또박 천천히 거룩한 재창조 저자 전선진 장로입니다. 거룩한 재창조는 하나님께서 지구촌 세계 온 세상을 하나님 성품에 맞게 다시 재창조하라고 하시는 명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재창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월드미션 총회라는 선교단체를 이끌고 있는 대표 김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들. 연기자지만 대한민국 조창기도회를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하고 있는 김동철 장로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선 그렇게 자기소개부터 하십시오. 저는 화곡동 그 중앙시장 2층에 리젠교회라고 설립한 지가 2년 조금 한 몇 달 됐어요. 근데 성도수 지난 보니까 49명 모였더라고요. 많이 모이셨네. 49명 모였는데 그 신자들이 다 알고 계세요. 49명이 다 우리 교회는 11조 열심히 하고 또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50년생이라 이제 뭐 벌써 이래저래 이제 많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코로나 와가지고 이제 선교사 하다가 들어와 보니까 갈 곳이 없어요. 목사님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들 하겠는데 증인도 못 되고 이제 다니면서 이제 어디가 좀 그렇게 돼서 좀 어렵게 그렇게 지냈어요. 지내고 다니면서 일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막 그랬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또 옆들어 기도하고 그랬는데 다시 교회를 개척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조금씩 번창시켜줘요. 번창시켜주는데 오는 사람마다 알고 오게 되니까 너무 좋고 또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가 돼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이랬으니까 나는 예수님 말씀을 꼭 믿어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목사도 아니고 난 그렇게 봐요. 집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은 똑같아요. 하나님 영이 없으니까 못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하나 되어가지고 이 하나 된 것이 뭐냐? 하나님 성경에 보면 이것도 없어. 무슨 장로교다 합동치이다 통합치이다 뭔치이다 뭐냐 다 저들이 지어놓은 것이지. 그거 하지 말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예수를 전하는 사람 사마리아 땅끝까지 기도해서 성령 받아서
그 사람이 일꾼이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도 목사님들이나 우리 모든 여기 모인 분들은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받아서 하나 돼서 그 힘으로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하시고 싶은 대로 돌아가시면서 한 번씩 하시겠습니다. 순서대로 하네. 예. 앉은 대로. 그러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윤경한 목사님부터 하시겠습니다. 뭐 주제가 없습니까? 주제는 하고 싶은 말씀, 한국 교회에 바라는 점이라든가 생각하고 있는 말씀 해주십니다.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은 아까 다 했고요. 이번에는 제일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이 좀 하시죠. 그러면 전선진 장로님부터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 마시라고. 거창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계시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해 11월 22일 거룩한 재창조 책을 발간하여 기념 행사와 아울러서 거룩한 대한민국 재창조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 선포식을 하고 이제 이 땅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면서 시국 강연과 간증 집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온통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를 담당한 종입니다.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시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고 있음을 밝히 증명하고 선포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재창조 책 내용이 재창조 정책 11개로 조목조목 분목별로 나열을 해서 실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땅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이 상황으로 볼 때 국론 분열과 종교적 분열과 온통 국민들이 사관이 나뉘어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야 되겠는데 이대로는 아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국론 타파하고 하나로 만들어 하나 되게 하라는 분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 대한민국 재건국적 재창조 정책 1번 대한민국의 국론 분열을 척결하라. 그래서 국가를 재건국하라는 것입니다. 재건국 입국론 1번이 국론 분열 타파하고 모든 종파, 교파 없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일로 일원화 함께 하나로 만들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이후로 전국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계몽 운동을 하러 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함께
함께 손잡고 이 땅 대한민국을 거룩한 대한민국으로 재건국적 재창조하시자고요.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은 박수 쳐주세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그러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네.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온 거룩함도 레위기 11장에 있는 거룩함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놓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이들을 보니까 너무 피폐해져 있는 거예요. 이대로는 가나안 복지로 들여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헤매게 하시고 거룩함을 배워서 훈련시켜서 그리고 나서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되면 거룩한 백성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할 텐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거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담 이후 오늘까지 악한 영은 세상을 짓밟고 아비규환적 만신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한번 보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보호, 안보, 종교까지 할 것 없이 몽땅 다 썩고 병들어 있어요. 이제 우리가 거룩함을 훈련하고 배워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은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모든 인류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후 우리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샬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저는 성경에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이 마지막 날에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사후 세계가 굉장히 저는 어려서부터 참 궁금했어요. 과연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우리는 죽은 다음에 어디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성경에서 자꾸 찾았었죠.
제가 이제 한 30년 전에 임사 체험을 하게 됐는데 어머니가 지옥에 계셨어요. 근데 그 지옥에 계신 어머니를 보고 온 다음에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지옥에 가는 것을 이제 막아야 되겠다. 어떤 분이든지 저에게 가까이 온다든지 저 옆에 계시든지 아니면 제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에서든지 이제 하나님께서 만민들에게 햇빛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똑같이 허락하셨지만 제가 이제 그 지옥의 불모세를 두 번 이제 들어갔다 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해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제가 보고 온 천국과 지옥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전하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정말 그 영계의 실체를 몰라서 이제 분명한 나팔수가 되지 못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정말 제가 보고 왔던 것을 그대로 전해서 그분들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분들에게 영안을 열어줘서 이 한국에서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창조되고 세계 각 나라를 평화를 이끌 수 있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이제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어디가 있냐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영계가 사후 세계가 참 많이 궁금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알 수 없어서 또 전하는 자가 받는 자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이 제가 처음 했던 인사 체험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아주 바르고 명쾌하게 이렇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사명을 더 잘 감당하려면 우선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양들이 아주 강건하게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저의 목적이 그 기도 목적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오늘 이 시간까지 힘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김동철 장로님 모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는 라디오밖에 없었는데 텔레비가 없고 새벽에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라디오를 그때는 항상 틀어놨던 것 같아요. 집에서. 그러면 라디오에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 노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이 노래가 나와요. 그럼 이제 학교 가려 나오면 여지없이 어르신들이 파란 모자 쓰고 막 쓸고 닦고 막 그런 그때처럼 온 국민이 하나가 됐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때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부부가 독일을 방문했는데 우리나라 청년들이 까만 먼지를 뒤집어 쓰고 탄광소 일하는 모습을 보고 그 부부가 그렇게 많이 울었답니다. 근데 이제 또 여자들은 모르나 싶어서 찾아갔더니 간호원들이 독일에 죽은 시체를 닦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얼마나 울었는지 심지어는 옆에 서 있던 독일 총리까지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서의 소개로 아우토반을 가봤는데 독일의 그 차들이 그 고속도로를 싱싱 달리는 모습을 보고 이거를 우리가 해야겠다 생각이 나셔서 독일에서 차관을 빌려서 한국에 경부 고속도로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야당 지도자들은 어땠어요?
남의 돈 빌려다 고속도로 가면 말이야 누워갖고 탱크가 지나가네 나 치고 지나가라 뭐 이랬는데 그때 야당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속도로를 만듦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은 그때부터 가속도가 붙어갖고 마구마구 발전이 되고 제2 중부고속도로 뭐 제3 고속도로 생기 지하철까지 만들면서 한국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계에서 몇 번째 안 되는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여러 교회 가서 간증하고 찬양하고 또 평양의 수당 공연하는데 자 구경하는 사람들 분포를 보면은 거의 다가 서울은 시골은 더 심하죠. 거의 다가 65세 이상이에요. 65세 미만은 만나보기가 쉽지 않아요. 몇 사람 없어요. 젊은 사람 40대도 아주 젊은 애들이에요. 65세도 젊어요. 75세, 85세가 많고 우리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만 해도 그렇게 앞으로 저희 또래들이 하늘나라 가고 나서는 우리나라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 기가 너무 세련돼서 유튜브로 순복음교회 목사 설교도 들어보고 어느 큰 교회 목사 들어보고 자기 담임 목사 설교가 영 아닌 거야. 자기 볼 때는. 그러니까 교회를 오지 않고 방에 앉아서 이 교회 저 교회 들어보면서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많아서 서울뿐 아니라 지방은 말도 못해요. 충청북도, 경상북도 이런데 그 찬양하러 가보면은 거의가 70세 이상만 있고 진짜 어린이는 진짜 가까스로 하면 볼까 말까 해서 이 기독교의 미래가 저희들이 하늘나라 가고 나서 지금 뭐 어떤 대안이 떠오르지가 않고 어떤 생각이 안 떠올라요. 우리가 어떤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집 아들이 6.25 때나 지금이나 예배 순서가 똑같대요. 처음에 사도신경하고 장로가 나와서 대표기도 하고 말씀 끝나고 주기도문을 마치고 이게 근데 이걸 또 바꿀래도 바꿀 수도 없는 거야. 내가 아무 생각을 해도. 자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의 여러 가지 요거를 이제 목사님들이 해결해야 될 일이고 목사님들도 묘안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야. 아무리 생각을 해도 또 찬양대 찬양하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롭게 잘 살아왔는데 우리가 하늘나라 가고 이후에 과연 우리 다음 세대들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될지 유럽에 가면 뭐 교회가 텅텅 비었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많이 염려가 되고 우리 목사님들 많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서로 두 분 남으셨어요? 예. 목사님 안 하셨어요? 오평강 목사님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제가 이제 그 신앙생활을 벌써 이제 한 37년, 한 40년 가까이 되거든요. 이렇게 신앙생활 한 지가 하면서 보니까 우리나라 보면은 뭐 종파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뭐 칼빈 신학이다 다 이제 따로따로 파가 갈려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냥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 전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늘 하거든요. 하는데 그걸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을 신자라면은 따라야 되는데 못 따르는 이유가 뭔가 이런 것들을 혼자 집에서 많이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그런 얘기를 이제 가끔 하기는 해요.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나이가 내가 제일 많아요. 다 이제 뭐 50대, 40대, 50대, 젊은이들이 많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지금. 적이네. 내가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제 목사님 뭐 뒤에 앉아 계시라고 우리가 일 다 한다고 이래도
일은 참 잘하고 아주 똑소리 나게 해요. 보면은. 그래서 내가 고맙긴 한데 제가 늘 기도는 이제 우리가 하나가 돼야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참 좋겠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인가 봐요. 이렇게 다 이렇게 갈라놓고 이렇게 찢어놓고 해가지고 한 것이 외국에 안 나가서 살아본 사람은 우리나라의 그 대한민국이라는 사람의 그 가치를 몰라요. 예를 들어서 미얀마에 가서 살아봐야 돼요. 한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살아봐야 돼요. 그래야 내 나라 내가 나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이 나라가 없는 것처럼 서러운 게 없어요. 이제 미얀마 가고 몇 달 이제 있다가 이제 저녁에 국기 하양식 그러는데 그 공장에 가고 하양인데 태극기 참 국기 하양식 하는 거예요. 빰빰빰 하는데 가슴이 있잖아요. 참 하더라. 이것이 국가가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못 사는 나라에 우리가 딱 들어가면은 벌써 코리아 한국 사람이라 하면은 그냥 잘해줘요. 예, 맨 처음에 중국 가니까 처음에 갈 때는 한국 분도 오셨다고 이러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한국 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 이렇게 봐야 뭐 돈도 없고 뭣도 없고 다 이렇게 걷어 차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이제 어떤 대우를 그렇게 이제 차별받는 것이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따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나부터 기도해서 나부터 이제 진짜 과일이 돼서 열매가 돼서 알곡이 돼서 살아가면은 또 본을 보고 그 본을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변화되지 않을까. 나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해요. 내가 알곡이 되자.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니까 좋고 또 헌금 나와도 그 헌금을 가지고 내가 얼마 수백만 원씩 받고 그거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거 받으려고 하면 싹군 됐으니까 벌써 싹군 돼가지고 넌 싹 다 받았어. 천국 갈 수 없어요. 예. 이 땅에서 돈 받고 많이 받고 교회에서 싹 많이 받은 사람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는 네 싹 다 받았어. 근데 천국 가서 너 받을 거 없어. 계산 끝났어. 근데 이만이거든요. 나 우리 교회에서 나 교통비만 주라. 나 30만 원 이상 받아본 일도 없어요. 30만. 예. 훌륭하신 목사님이시죠. 예. 지금 딱 30만 원, 내 통장에 30만 원 찍혀요. 그 이상 주지 마. 아니요. 그날 거기 딱 3분지를 떼서 11조 하고. 예.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많이 주고 또 보여줄 것도 많이 주고 사람도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자 이거죠. 기도하면은 다 줘. 11조는 제사장의 것인데 자기 밥을 찾아 먹어야지. 찾아보는 거냐? 거기다가 하신 찾아보는 거죠. 누가 거기다가 찾아보는 찾아서 또 다시 주더라도 내 건 챙겨야 돼. 몰라. 그거는 이제 그냥 복잡하니까 복잡하게 살지 말고 열심히 섬기며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는 섬기는 수밖에 없어요. 훌륭하십니다. 섬기고 살아야 돼요. 섬기면서 오늘 저기 또 누가 밥을 줄라는지 모르고 있어요. 기다리니까 이게 방송이 돼서 전국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전국에 계시는 목사님들 정신 다 차려요. 정신 다 차리고 싹군 되지 말고 진짜 알곡이 돼서 하나님 백성이 돼서 하나님 제자가 돼서 진짜 사도가 돼서 이렇게 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건 목사네요. 서 있어요. 서 있으니까 제가 부담스럽네. 예, 앉으시라고. 예, 다 되셨습니까? 아니, 저 마지막. 예, 말씀 한번 하시죠. 이렇으니까 그만하자는 소리가 돼가지고. 아니에요, 저 영상 때문에. 예. 나도 우리 성도들한테 그래요. 성도님들은 돈 내고 신앙하고 저는 돈 받고 신앙하니까 나는 천국 가기 글렀다고. 네,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아주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천국 가기 글렀다 내가 그렇게 얘기도 하고 식구들이 뭐 집주지 난 집이 없으니까 또 집 안 주면 안 되잖아요. 여기 목사님 집도 있으니까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다 다르죠. 난 집이 없으니까 또 식구들이 집에 대체적으로 목사님 초병업 집 주고 다 주죠. 차도 그렇죠. 차도 주고 이제 유리별 또 나가서 또 식사 사라고 또 식사비 또 외식비 다 드리죠. 아니, 카드를 주죠. 네, 또 돈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내가 식구들한테 그래 성도들한테 나는 저 성도님들은 다 천국 가시고 나만 지옥 가겠다고. 성도님들은 돈 내고 신앙하고 나는 돈 받고 신앙하니까 그런 소리도 하는데 아주 이야. 우리 저 목사님이 아주 말씀에 자극이 많이 됩니다. 그래요. 저는 굉장히 보수적이면서 한편으로 또 진보적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우리 한국의 정치화될 때는 이건 또 우파와 좌파로 나누게 되고 미국의 또 진보 보수하면 그거는 또 이제 아버지적인 것과 또 어머니적인 것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이 정치의 색깔이 한국은 진보하면 좀 이렇게 좌파적인 성향이 많죠. 북한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네, 미국은 또 보수 진보가 또 좀 다른 개념으로 씁니다. 저의 이제 신앙적인 내용도 보수적인 것은 저는 굉장히 신앙은 보수적이고 원리 원칙적인 것이 굉장히 있어요. 근데 제 사고는 또 굉장히 진보적이에요. 그게 뭐냐면 진보의 축제가 앞으로 나아간다는데 왜냐면 저는 전도를 하지만 전도가 필요 없는 세상, 종교인이지만 종교가 필요 없는 세상을 원합니다. 사실은. 왜냐면 하나님의 본연의 세계는 종교가 필요 없는 세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교인 되려고 신앙하는 것이 아니고 참 인간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본연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종교는 하나의 수단이지 뭐 교인이 종교가 목적이 되어지면은 그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종교에 의해서 자기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제가 또 진보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신이 추구하는 목적은 뭐냐? 저는 가정을 통한 참 가정을 통한 사랑의 이상 세계를 통해서 거기서 모든 인격이 형성이 되는 것이지 어떤 교회 절에 가서 인격을 형성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가정에는 중심이 있어요. 부모가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학에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문제아는 없고 문제의 부모만 있다고. 한국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한국이 기독교인이 적어서 한국이 이렇게 혼란하고 뭐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6.25 때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그때는 6.25 때는요.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독교인이 몇 프로 됐을까? 한 5% 됐을까? 뭐 그 정도였을 거예요. 3.1운동할 때는 1%인가? 뭐 2% 정도, 1%도 안 됐었죠. 예, 근데 지금 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야. 그런데 한국의 그 행복 지수가 몇 등인 줄 아세요? 혹시? 유엔에서 한국의 행복 지수가 발표할 때 110등입니다. 칠레하고 비슷해요. 한국의 남미의 칠레하고 비슷합니다. 자, 한번 본질을 한번 잘 보자고요. 이 한국이요, 이 외교 여권이 세계 두 번째로 많이 가죠. 여권이 그건 외교력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군사력은 세계 10등 안에 들죠. 경제력도 세계 10등 안에 들죠. 9등. 그건 뭐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하여간 국력이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런데 그러면 우리도 행복 지수가 10등 안에 들어야 되잖아. 근데 그것만큼 우리가 행복 지수가 10등 안에 듭니까? 기독교인도 그렇게 많은데. 근데 뭐 기독교 그렇게 수가 많이 늘었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 지수가 높아졌습니까?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가? 자기 안에서 갇혀서 보지 말고 정말 본질을 보아야 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21세기는 문명의 위기는 뭐냐? 뭐 AI가 뭐 발달되자, 뭐 AI가 발전이 뭐 로봇, 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에 우리가 노예화 될까봐 걱정인가? 아니면 뭐 세상이 복음화가 안 돼서 그러면 뭐 문명의 위기냐? 도대체 뭐가 문명의 위기냐? 21세기 문명의 위기는요, 가정의 위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선진국일수록 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기독교 믿는 나라부터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한번 나만 천국 가겠다고? 나만 믿어서?
내 어머니는 불교인이라서 지옥 가 있나 그럼? 나는 천국 가. 그게 천국입니까? 예수님 천국에 있을까? 난 천국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지옥 밑창에 있으면서도 몰라. 거기서 전도해야 되니까. 다 천국 보내기 위해서. 당신 혼자만 천국에 있고 나머지는 다 지옥에 있는데 참 천국이 좋겠다. 저는 그래서 우리 한번 이런 거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이 있잖아요. 세계 10등 안에 드는 게 있어요. 또 이혼율 세계 10등 안에 들죠. 2등인가 보죠. 자살률 1등. 그다음에 결혼 안 하는 비혼율 1등. 저출산. 저출산. 1등. 아 왜 기독교가 그거 해결 못해요 좀?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 아니 기독교가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아니 목사님 몇 개 났어요? 난 3밖에 못 났어요. 나 더 날라고 했었는데 난 주는 대로 날려고 했는데 손주는 5이야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안 되는가? 우리가 그냥 그래서 우리가 행복 지수가 굉장히 떨어져요 지금. 그럼 이런 가정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신앙으로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그런 걸 다 드러낼 수 있고 그럼 왜 우리가 이런 것을 해결을 못하는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세시대 다 복음화가 됐다고. 99%가 다 복음화가 됐어요. 근데도 암흑시대였어요. 역사는 그렇게 평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잘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면서 우리가 대안을 찾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고민 없이 대안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냥 자기 안에서 히덕거린다고 뭐 믿습니다고 간다고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서 우리가 대안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깊은 고민이 이 시대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지마 한국 뭐 다 되고 훨씬 더 6.25 이전보다 훨씬 더 보고마가 잘 되고 다 했는데도 행복 지수가 이렇게 안 높고 자살, 이혼, 저출 이게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한번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저는 그냥 던져보는 겁니다. 예, 뭐 대안이 있냐면 그거는 이후에 또 차차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자. 제가 무엇을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자. 자기 성찰이 없는 것은 발전할 수 없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는 항상 내가 갖고 있는 걸 깨기 위해서 책도 읽는 것이고 포럼도 참석하는 거예요. 왜?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 고정관념 때문에 그 내 안에 담을 막고 있거든요. 내 담을 헐어야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항상 모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항상 그래서 새로워지려고 그러면서 전 내적으로는 굉장히 진보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이걸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또한 굉장히 보수적인 내용은 또 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구호가 아니라 우리가 깊이 성찰을 먼저 해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모색을 찾아 나가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청하신 우리 네 분께서 질문할 게 좀 있으신지요? 목사님하고 나 입이 많이. 혹시 질문할 거 하나 있으신지 한번. 네. 저는 목회자는 양들한테 월급을 받으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11조 당신의 목을 챙겨서 나누고 구제할 거 하고 선교할 거 하고 자기 몫을 자기가 잘 감당하는 그런 목회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경적이고요. 저는요, 저 개인적으로 돈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뭐 근데 아까 내 우스갯소리로 한 거고. 그건 성경적이에요, 그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목자가 양떼들한테 월급 받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중형교회 목사님들은 네.
거의 월급이 580 정도 됩니다. 11조 더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만두실 때 퇴직금이 7억 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퇴직금도 그러니까 안 받아도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더 많이 장로님이 금액을 주십니다. 정해서 주기, 다른 교회도 그렇게 주니까 우리도 그렇게 줄 수밖에 없다는 거. 이번에 우리도 교회가 독쌤 새로 오셨는데 그렇게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퇴직금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더 많이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요 항상 돈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걸 주관하느냐 그것을 집에 당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가 돈을 주관하면은 그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네. 돈을 사람을 위해서 쓰면 그건 돈을 주관하는 것이고 내가 밥 세끼 먹는데 그런 것을 하면 그건 돈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지 돈의 양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돈 문제 말고 다른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슬금슬금 신천지가 다가와서 우리 기독교회는 많이 영입해갔고요. 이슬람이 또 들어와서 대학생들 학자금 다 대줘버리니까 젊은 친구들이 글로 많이 빠져나갔고 통일교로 또 많이 가고 또 불교는 오히려 신자 수가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주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거듭나고 변화되면서 어떻게든지 이겨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통계를 봤는데요. 기독교가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1위는 맞는데 숫자가 많이 줄었죠. 예전보다. 예. 그다음에 뭐 이슬람, 뭐 마호메트 뭐 이렇게 내려가고 불교가 한 5억 정도 되는가? 불교가 제일 밑에예요. 그런데 저는 그 어느 것도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대비해야 되는 현실이지만 거기에 파묻힐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제 예. 숫자를. 제 주관적 견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곧 도래하고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담 이후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지구촌 세계에 펼쳐 행하실 계획된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까지는 악한 영의 회방 때문에 이 땅에 건설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다 나오잖아요. 악한 영이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도 회방하는 것이고 이 땅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다 썩고 병들었어요. 특히 교회, 종교가 다 썩고 병들었어요. 이건 뭐냐면은 다라고 말씀하시죠.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살려고 하지만 악한 영이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을 차단해버리고 이 세상을 지 악한 영이 이 지배하는 대로 이끌고 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때가 왔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한 세기 동안에 거룩해질 겁니다. 그러고 나면 전 세계가 대한민국에 와서 거룩함을 배워가고 그래서 이 땅에 새 에덴이 다 편만하게 펼쳐지고 나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말세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 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는데 안 되는 말이에요. 지금 악한 영이 공격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가 썩어져 가고 있는데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뭘 어떻게 하시겠다.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했을 때, 그때에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고 곧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할 수 있지만 희망해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악한 영이요 세상 짓밟아도 정도 것이지 하나님께서 허락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욥의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악한 영에게 욥의 생명만큼 건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악한 영이 욥의 생명을 못 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되 이 마지노선 이상은 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악한 영은 따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 속해 있으니까 마귀도 예. 사단도. 이제 계시록 20장 3절에 나오는 그 천사장이 이 쇠 사슬하고 이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악한 영 대장을 잡으니까 옛 뱀이라고도 하는 그 사탄 왕이 포박당하잖아요. 그리고 그 포박해서 무저갱에다 집어넣는, 그리고 그 중대장, 소대장, 쫄병들까지 다 잡아서 무저갱에다 넣는 그 기간이 1000년이에요. 1000년 동안 이 세상에 널브러져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천사들이 다 쇠고랑 쳐가지고 무저갱에다 집어 넣어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잠깐 그들이 놓여가지고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고, 그때 악한 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 저주받은 영혼들 그때 전부 묶여가지고 불못에 집어넣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역사적인 관점을 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늘 해야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이걸 하면은 발 굴르는 것밖에 안 돼요. 동동 구르는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관이 우리 앞에 딱 놓여 있어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과 영 분별하는 남겨놨다가 다음에 또 하셔요. 네. 한꺼번에 다 하지 마시고. 나는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야.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없으니까 남겨놓으셨다가 또 다음에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계신 하나? 분들 다 하다 보면 막 나오니까 그렇게 제지해 주는 것도 필요해요. 다 훌륭하시고 다 자, 이제 좋으신데 많이 말들 했으니까 그렇죠. 그만 끝나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예. 너무 이제 자, 마음에 듣기 너무도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못하겠어요. 감사합니다.